포도원 주인으로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초대에 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예수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님과 같으니 했는데 3절에서 6절에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모두 거절함으로써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미주 동부 세관교의 설교 말씀은 예수 혼인잔치 초청장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영광된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초대에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품꾼을 구하는 포도원 주인을 비유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 중에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왜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을 구하려고 간 주인으로 비유하였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사야서 5장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일꾼은 예비된 하나님의 사자요 목사나 신부 같은 자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하나님이 품꾼을 구하는 것은 예비된 사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곧 이스라엘 족속을 가꿀 사명자를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약속하고 제6시와 9시에 나가서 사람을 사서 놓고 또한 11시에도 시장에 놀고 있는 자가 있으므로 만나보고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고 하문하였을 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해 뜰 때, 즉 오전 6시부터 해 질 때 오후 6시까지 12시간으로 나눴는데 오전 6시가 되면 0시가 되고 제3시는 오후 9시, 제6시는 정오, 지금의 12시며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11시에 데리고 와서
모두 한 데나리온의 같은 싹을 주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11시, 지금의 오후 5시에 데리고 왔다고 하였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쟁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으로 팔려가기 원하는 하루살이 일꾼으로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되기를 갈망하여 기다리던 자입니다. 해가 질 때가 되었으니 팔려가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마음을 조였으며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이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불려간 일꾼들은 양심을 속여 포도원 주인의 눈치를 보며 해 지기를 기다렸으나 11시, 지금의 5시에 불려간 일꾼은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력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자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놀며 하루 종일 일한 자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자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갖게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와 함께 같은 품값을 받음으로 포도원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자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중에 부름을 받았으나 원망할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냐 아니면 100데나리온의 약속이냐. 포도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에게는 너희는 네 곳이나 가지고 가라 하였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같은 품값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품꾼에 대한 뜻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며 싹슨 품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요 포도원의 주인을 따라서 구하였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다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받았는데 왜 먼저 온 자가 같이 되지 못하고 나중된다고 하였는가? 이 같은 품값을 받았으나 먼저 온 자가 먼저 되지 못하고 나중된 것은 품삯을 받았을 때 포도원에 대하여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왔으나 예수를 불신하여 실족함으로써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죄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싹지에 대하여 원망한 자는 망합니다. 이는 말세에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왔다고 선줄로 생각하고 원망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나중에 왔으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였으니 품꾼을 위한 포도원 주인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을 비유한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이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 내용은 임금의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세를 천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비유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복되고 귀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이 초청한 왕자의 혼인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초청을 모두 거절함으로써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고 다시 초청하였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예언적인 비유의 말씀은 가축인 소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센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되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이다. 이 바산은 평지의 땅입니다. 동쪽에서 하울한 산맥이 뻗어 있고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길리앗 북쪽으로 홀론산이 있으며 그 사이에 펼쳐진 광대한 지역입니다. 땅이 비옥하여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지요. 그러나 이 지방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완악한 속속들이었습니다. 모세 때에 모세가 극심한 전쟁을 한 지역이었지요.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은 바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아모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모서 4장 1절. 아모서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길이 잘든 가축의 소를 말함이 아니요 농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를 수 없는 들소들입니다. 이 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 귀에 경 있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소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하였으니 이 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와 짐승 거짓 선지자지요. 짐승을 잡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것이요. 바벨론 귀신의 처소를 멸망시킨 후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짐도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이 임금의 집에 돌아오지 못한 것은 짐승과 힘센 소 때문이었으므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았으면 이제 임금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올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임금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밭을 샀기 때문이요.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떠났으니 이는 곧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참 밭은 인간의 심전인데 하늘의 참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심전의 옥토밭, 보화밭을 사지 않고 세상의 밭을 사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소는 우상의 표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애굽의 우상은 소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밭은 소로 갈지만 황무지가 된 인간의 신전은 소로 밭갈지 아니하고 양으로 경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는 잡아야 하고 양은 더욱 젖을 많이 내게 하여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소는 율법과 계명으로 잡초가 된 인간의 마음 밭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잡초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와 뱀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어린 양 예수의 진리가 아니면 황무한 인간의 신전을 옥토밭으로 개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전을 어린 양 예수로 바꿔라야 하는데 구약의 소의 신앙에 얽매인 자들은 서로 밭갈기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에 르벤과 갓자손과 40년 강야 생활의 고생을 무의로 돌리고 가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거부함으로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넘치도록 올 줄 알았으나 하나는 자기 밭, 즉 세상의 일터로 가느라고 천국 혼인잔치를 거절하였으며 하나는 상업차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참 상업은 하나님의 상인에 되어 작은 진주를 팔고 더 큰 진주를 사야 하는데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는 세상의 상인 자본가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축생 노릇을 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 육신의 눈을 장사하기에 밝았으나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학의 뿌리가 된 돈 때문에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다음인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6절에서 8절.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했어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밭을 산 자들과 상업차로 간 자들이었으나 그 나머지 약한 자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가져온 자들을 능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있는 세상 끝날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사건들을 예견하고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낸 임금, 하나님이죠. 임금이 분노하여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장사꾼의 동리, 즉 교회지요. 교회를 불사르고
두 번째 청함 받은 자들은 모두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봅니다.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두 번째 초청에 실패한 임금은 세 번째로 사거리에 가서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모두 데려옴으로써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의 세 번째 초청은 사거리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세상길의 사거리가 아닙니다. 사거리는 십자가의 길이요. 사거리의 길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교회를 말하며 십자가의 길에서 초청받은 자들로 혼인잔치의 거리를 가득 채웠지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름 아닌 임금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란 서로의 사정을 잘 알며 비밀이 존재하지 않은 자가 참 친구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친구를 보고서 임금이 진노를 사게 되고 수족이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지옥에 던진 바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친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친구가 하늘의 청기를 어기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14절 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어린 양 예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예수지요 그 아내가 입은 예복은
세마포 옷이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백마탄 자는 피 뿌린 옷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으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입어야 함에도 임금의 친구는 친구의 정을 믿고 혼인잔치에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여함으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더럽힌 것입니다. 비록 임금의 친구라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할 때는 혼인잔치를 더럽힌 죄로 임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임금의 친구가 되지 못한 자들이 예복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세에 예비된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만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한 것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이 땅 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남은 자 곧 적은 무리의 구원만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터로 가면서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 혼인잔치로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마다 어린 양 예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영광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영광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